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 철회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3.1절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시와 운동 예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있었는데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지방에 일정이 있어서 그쪽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진에서 저희 집이 이제 경북 김천이다 보니까 조금 먼 거리인데 처음 가보는 길이었어요. 초인길이었어요.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매번 다니던 길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고 그랬는데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잘 모르는 길이더라도 안전하고 안심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요새는 좀 생겼잖아요.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잘 갔다 왔는데 오늘 길을 갔다 오면서 말씀을 또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제가 저희 아버님 길을 갈 때에 초행길을 갈 때에 잘 몰라도 이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가면 믿고 가면 반드시 그곳에 잘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한날 한치를 알 수가 없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대에 신뢰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또 아픔을 종종 사건 사고들을 겪게 되죠. 이런 사건 사고들이 어려움이 예비되어지면 참 좋겠지만 예비되어지고 찾아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어려움들을 또 그 아픔들을 그 사건 사고들을 이겨내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도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큰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나가 이제 자신의 원통함을 가지고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한나가 남편과 결혼한 지가 오래되었지만은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참 이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이라 그래서 아주 멸시하고 아주 제약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놓지 못하면 자녀를 놓지 못하면 이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멸시하고 아주 놀림을 받는 아픔을 겪는 그런 저주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참 억울하고 마음이 아픈데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남편이 다른 아내를 일종의 첩이죠 들어졌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들었는데 이 첩이 그만 이 한나보다 먼저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가 없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서울을 죽겠는데 이 대적인 분인나가 자기 자녀를 낳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한나에게 의시되면서 그를 조롱하고 그를 멸시하며 그를 괴롭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참 이 한나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누구에게 토로할 마음도 없습니다. 심지어요 남편조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남편이 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8절 말씀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자신이 대적인 분인나를 들어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마음이
험난하고 다른 여자 들어가지고 다른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내가 그 때문에 멸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아주 속을 뒤집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조차 위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한나가. 자,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이 한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문제가 이 한나에게 가장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아픔이에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의 이 올라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여러분, 마음이 이처럼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렇죠.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는 먼저 우리에 앞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에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한나는 내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구함으로 그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처음엔요 한나는 하나님한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목적은, 내 아픔은, 내 지금 문제는 아들이에요. 아들을 주셔야 돼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점차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점차 자신의 목적을 떠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쓰이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를 먼저 하기 전에, 내 뜻을 구하기 전에,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먼저 구해지고, 그 기도를 제목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펼쳐지기를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이 좀 부족하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건강케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에 이렇게 쓰이도록 내가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내 자녀들이 더욱더 그 앞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먼저 구하고 그것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편두통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편두통을 한번 겪어봤는데 그냥 두통이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되더라고요. 이 편두통이 너무나도 아프니까 이 권사님이 늘 그 편두통 치유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항상 그 편두통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너는 권사 직분을 받고 언제까지 두통 기도만 하겠느냐라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고 이 권사님이 마음에 찔림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하는 중에 우연히 탈북을 하신 성도님의 간증을 듣게 되어서 그 간증을 듣고 야, 이분들의 아픔은 나의 고통은 이분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오랫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할 때에 어느샌가 그토록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편두통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내 기도에서 내 기도로 내 소원, 내 뜻, 내 욕심, 내 필요를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대지를 많이 준비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빨리빨리 핵심만 정해두면 두 번째로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일 뿐이오니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내 심정이 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나는 그 기도를 잠깐 기도하고 야,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네. 야, 그래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심정이 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거 어떤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심정을 통할 때까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오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심정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고 내 심정을 통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 엘리가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술에 취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기도한 것을 뭐라고 하면 오해합니다. 야, 너는 언제 그렇게 술에 취해서 기도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한나가 얘기하죠. 나는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소원이 있어서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이렇게 내가 마음이 원통하고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마음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야, 왜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느냐 하면 시험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나는 그 말조차 시험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원통하고 나는 이런 여자입니다라고 토로했을 때에 이 엘리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허락하시기를 축복한다는 것을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축복을 받은 그 다음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 제사장이요, 이 한나에게 축복하면 했을 때에, 그 축복했을 때에 축복 한나가 임신해서 잉태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비록 엘리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런 제사장이었지만은 그 축복을 받고 이 마음에, 하나의 마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었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그 모든 걱정을, 근심을 다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애써서 기도하고 애써서 토로한 것이,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그 다음날 돼서 해결되어지고 풀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그 말씀을 듣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나가 응답받았던 그 기도의 비결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구할 때에, 내 심정이 통할 때까지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문제에, 오늘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문제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에,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함께 찬양을 했었는데 그 찬양이 가사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찬양이 그렇잖아요. 가사가 지난주에 불렀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은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소망이 되어주셔서 오늘 한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 응답해 주신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실을, 이런 믿음을 믿으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